低。 그렇기 때문에 아유 대만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所以你们不要这样说，哎呀，台湾这么少人了，从哪里选呢？那其实呢，我们哥林多的教会更难选的。 초대교회 상황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우상 세력이 심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러분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初代的教会是偶像的势力是更猖狂，而且我们信主的比例呢更低。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所以我们知道结婚的时候，你跟不信主的人结婚，这不是合乎圣经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不要跟不信的人同父异母。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우리 처녀의 경우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할 때 假如我们一个姐妹，她面对两个不同的选择， 그때 이제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那么一个是基督徒，一个是不是基督徒的时候，我想这选择的标准是圣经已经很清楚了。 조금 조건이 좀 깔리더라도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即使两个人的条件里面不信主的人的条件更好，但是我们基督徒的一个原则就是要跟信主的人在一起。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所以你就不要为这样的事情上祷告山禁食祷告。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圣经已经很清楚的讲了，信跟不信的不能同父异母。 네. 성경의 원리가 분명할 때는 성경을 따라가면 됩니다. 只要圣经的原则是很明确的话，你就遵从圣经的引导就好了。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有一个人呢，他要开始一个新的一个企业的一个开始。 이제 어떤 사업을 할까 선택을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我们知道你要做什么样的事业，那么按照神的旨意做是很重要。 소득이 적더라도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即使是你的利润很少，但是我们不能做圣经禁止要我们做的一些的事业。 즉 소득이 적더라도 성경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即使是我们的所得利润少，但是我们要做神喜悦的事。 소득이 많다고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不能够我们只看所得的多少而决定我要做什么样的事业。 하나님 10의 1조만 아니라 10의 2조 3조 드릴 테니까는 내가 하는 술집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我们不能够开了一个酒家以后，你就说神啊，我给你1/10、2/10、3/10都没有关系，让我的酒家天天兴盛。 10의 8조 9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술집 기뻐하지 않습니다. 即使是你给9%你开酒家酒廊，神不喜悦的。 성경에서 성경 잠언서를 보게 되면 술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箴言里面说酒看都不要看它。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我们知道圣经里面有原则，那你就照着去做就好。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어긋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问题是，这个事情并没有违背圣经啊，这个时候怎么办？ 결혼 후보 그 배우자 후보자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둘 다 믿는 사람이. 假如我们现在是有两个弟兄，但是呢，这两个人都信主，那这个时候怎么选择啊？ 둘 중에 하나가 안 믿으면 믿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로? 둘 다 믿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할까? 假如两个当中一个是信的，一个是不信的，那就信主的就对了。但是两个都信怎么办？ 그때 뭐 성경에서 둘 다 믿을 때에는 키가 크고 살결이 까만 쪽으로 결혼해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因为圣经没有说，当两个基督徒出现的时候，你就选择身高高的人跟皮肤黑的人，没有箴言也没有哈。 그래서 둘 다 믿을 경우에는 그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所以两个人都信主，那个时候我们就需要神的引导。 성경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我们知道，虽然是在一个圣经的范畴的里面，但是不是那个很明显的写出来的呢？我们需要神的引导。 결혼은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我们知道结婚是很重要的， 우리도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我们做父母的，如果孩子有什么抉择的时候，我们希望以我的立场，以孩子的立场给他最好的选择。 우리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무관심할 리가 없습니다. 假如我们要结婚，天上的这个神是我们的父亲，父亲不会轻忽我们的婚姻问题吧？ 더군다나 우리가 여쭤보게 되면은 그럼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所以你可以向神问的时候，我们的天父他一定抱着热情要回答我们的问题。 양쪽 다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을 때 그때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所以两个人都是信主的时候呢，我们就需要很这个细腻的，就是神的引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今天所谓的听神的声音，是神对你个人这样子的一个很细细就是清新的很详细的声音的引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请大家看我们的 2번을 教 한번 材， 들어가 보세요. 我们看一下第二个聆听 거기에 이제 听神的声音。 음성 듣기가 나오죠. 这里面有说听神的声音， 왜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这 드렸습니다. 里面讲到为什么我们要听神的声音，这个我讲了。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我们一 읽으시기 起来 바랍니다. 读约翰福音1章1节，太初有道，道与神同在，道就是神。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这里面说道就是神，神就是道，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所以道就是神，神就是道。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我们神的本质，神的本质就是话语。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我们的神是说话的神，而且他按照他说话的话来做成神的事。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所以他是说话的神，他把所说的话记录下来的就是圣经。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所以神的话，神的道是告诉我们神的属性是什么，而且神的一个标准是什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길, 우리가 지켜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这是告诉我们，我们应该要遵守的道，而且我们所要遵行的方向。 그러나 이 방향과 이 길을 가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另外，他也会很具体的告诉我们，下一步我们要怎么做，下一步我要怎么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我们知道神，我们要聆听神的声音的重要性的一个代表的经文，就是使徒行传16章的话语。 사도 바울이 저를 보세요. 저를. 请大家看前面， 자, 看前面， 저 멋진 얼굴을 좀 보세요. 请你们看一下这个很帅的这个很好看的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使徒保罗开始传福音了，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他是使徒保罗啊，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 他也是一个圣经的作者，对不对？ 그 깊은 영성의 소유자. 他有很深的灵性。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我们使徒保罗开始被呼召的时候，是在亚细亚开始传福音。 1차 선교행은 아시아에서 했습니다. 第一次的宣教旅行在亚细亚， 그다음에 또 2차 선교를 시작할 때도 아시아에서 일을 第 시작했습니다. 二次宣教旅行也是从亚细亚开始。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保罗呢，继续想要在亚细亚传福音，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可是